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귀에만 맴돌다 사라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평안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어 달 만에 다시금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17장까지에 걸쳐서 소위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일컬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축복의 기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제가 많이 부족한 터이라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들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조금 염려가 되어집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룩하게 침투해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믿어지며 이 말씀들이 소망이 되며 이 말씀들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예수님 스승을 팔아 넘기려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다가 이제 스승을 넘길 로마 군병들과 접선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고별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그렇게 넘기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왜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알고 계셔요. 이제 유다가 자신을 팔아 로마 군병에게 넘기겠고 예수님 숱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만나게 되어질, 맞닥뜨리게 될 그 죽음을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신이 죽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영광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이기에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과거형 표현을 했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자명한 일인데 당장은 이 고난이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적대자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구나. 어둠의 권세도 이제 예수가 죽게 되니 우리는 승리했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되는 이유는 결국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기에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패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안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어찌 그 고난이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괴로운 일인데 어찌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겨낼 충분한 힘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 고난 이후에 받게 될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 감추어진 영광을 알 수 있는 사람은요,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감내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환난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자신의 환난을 일컬어 잠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환난에서 환난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신의 환난을 잠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가 받았던 환난을 경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 어찌 가벼웠습니까? 배고파 굶어 죽을 뻔한도 했었고,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도 수차례 갇히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다 결국 죽을 뻔한 위험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었었는데 자신이 받는 환난이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이게 있었던 극심한 환난을 그렇게 잠시 받는다고, 가볍게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자신의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 영광, 마침내 이 고난의 끝에 꽃을 피우게 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앞에 찾아온 그 환난 앞에 여느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 환난 가운데서 고난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영광을 이룰 것을 사도 바울이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환난은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꽃피우게 할 디딤돌로 환난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가져다 주십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계신 분 있으세요? 힘내십시오. 주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고난의 시간이 꽉 차고 나면 반드시 빛나는 영광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곧 주셨어요. 자신의 존재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통 내던지신 예수님에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퀴리오스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들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과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주목해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대번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거쳐야만 얻게 되는 영광이 있거든요. 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제 내가 누릴 영광도 크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멀찍이 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 고난 한복판에 찾아와 들어와 주셔서 내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이세요.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신 주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내 영혼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내 손 꼭 붙들어 주시며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 말씀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골고다 언덕, 고난의 죽음의 언덕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님, 왜 못 갑니까? 나는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마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고서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그거 보고 야, 이거 지금 위선이다, 가식이다, 그냥 예수님 기분 좋으라고 립서비스한다, 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 정말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게 되어지죠. 인간의 연약함이 있던 거긴 하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 비록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굉장히 컸지만 지금 그 당시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혹독한 고난을 자신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아직 베드로에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훗날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렇게 스데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 다시 만나잖아요. 디베라 바닷가,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용납해 주시고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주신 이후에 베드로 달라집니다. 결정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달라져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예수님 잘 믿다가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의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예수님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 내 삶에 주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서서히 주님을 위한 열성도 식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 주님, 우리를 여전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외면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주님이세요. 그간 주님을 위해 열심히 품었던 그 열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뒤로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해 질주해 나갈 때 주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베드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마음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사람은 배신하면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보고 싶어지고 실제로 안 보게 되고, 배신하는 사람 다시 사랑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랑은요,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삶에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너무 치여서 영혼이 지치고 망신창이가 되어지고 삶이 뒤죽박죽 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깊은 상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행여 우리가 살다가 그렇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행여 인생을 살아가다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해가다가 또 낙심되는 일을 만나서 신앙이 주춤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의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내가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려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발걸음 다시 돌려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예수님 떠난 분 계십니까? 만나시거들랑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좀 기다리고 있다고.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고 돌아오면 당신의 인생, 당신의 신앙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꼭 그 얘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예수님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 떠나시게 되잖아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거,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계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사랑하며 살 것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좀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 덕목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딴 거 다 있는데 사랑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며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몸을 불태워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말을 아름답게 합니다. 말에 품위가 있어요. 말에 지혜가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서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게 천사의 말을 하는데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현실로 바꿔놓는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몸을 불태워 구제할지라도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 내어서 구제하는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고귀한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예수님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율법 학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우리 구약의 계명이 613가지로 알고 있잖아요. 그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이제 끝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원치 않지만 올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귀한 시간들, 선물, 어떻게 살다 왔는지 좀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80년, 9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 왔을까?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서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벌어들였던 모든 소유물들, 여러분 그거 우리 천국 갈 때 다 버려두고 갈 일이잖아요.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과 성과와 땀 흘려 수고했던 것들,
이건 좀 주님께서 격려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많이 수고한 것들 주님께서 좀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업적과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성과물들을 보면서 막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적을 쌓는 것이, 인생의 어떤 성공을 거두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저는 좀 그런 상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인생에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과 제가 좀 나란히 앉아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인생을 쭉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좀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주님 어떻게 믿었고 섬겨왔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주님과 함께 보면서 또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너 저때 저렇게 했었구나, 잘했구나, 좀 이런 시간을 좀 주님과 갖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서 그 사랑했던 그 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느라 포기했던 그 순간, 사랑하느라 참았던 그 순간, 사랑하느라 인내했던 그때 참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기에 마음 아팠던 그때 얼마나 마음 힘들었었니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함께 돌아봐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중요해서 우리도 사랑하기를 바라시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는 종종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잠잠히 바라보면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빨리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먼저 보이잖아요. 미운 구석이 보이고. 남편을 바라볼 때 잠잠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잠잠히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자세히 보면 미워했던 마음보다도 예쁜 모습이 보여요. 예쁜 구석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세히 보는 것이고 또 오래 보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자세히 바라봐 주시고 나를 오랫동안 바라봐 주십니다.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주십니다. 결코 조급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조급하면 이를 그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찬찬히 바라봐 주시면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가운데 큰 결심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결심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남을 위해 죽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간혹 의인과 서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간혹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을 말해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을 내어 바꾸신 목숨, 바꾸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좋게 봐주시고 계시는지, 주님 섬기며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를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예뻐해 주시는지 우리 그거 아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전도하느라고 애썼다. 주님 위해서 봉사하느라고 애썼다.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굳은 일 교회에서 도맡아 하면서 네가 참 수고가 많다. 말 듣지 않는 아이들, 교학교 아이들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돌보는 거 참 애쓰고 있구나.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느낌이 드시거들랑 자기 손 들고 이걸 주님의 손이라 생각하시고 자신을 독려해 주세요. 다독거려 주세요. 수고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것 대접하실 때가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근데 너무 자주는 하지 마세요. 식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도 선물도 가끔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끔 선물해 주세요. 근데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그건 쇼핑이지 자기를 위하는 격려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잘 존중하지 못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품으셨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에는 솔직히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진 못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베풀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주고 먼저 다가가는 사랑, 먼저 손 내미는 사랑, 먼저 조금 더 많이 베푸는 사랑.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 학부 때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교양 수업 하나 듣는데 그 교수님이 독서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책 하나 읽고 이제 느낀 점 써오는 책인데 그때 그 책 저자가 미우라 아야코 삼포능자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빙점, 이 질그릇에게도 이런 대단한 작품을 쓴 일본의 여류 신앙 작가입니다. 아마 그 책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책은 품절된 책이고 아마 50대 최소 50대 되신 분들하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연식이 되신 분들이 아시는 책일 텐데 저 당시 그 책이 뭔지 몰랐어요. 그 책을 이제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랑의 천재입니다. 거기 우리 모든 수강생들 다 좋아했어요. 야, 이 책 읽으면 사랑의 천재라니. 이 책 읽으면 연애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다 좋아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천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천재셨다. 우리가 천재에게서 배울 때 좋은 거 많은 것을 잘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천재이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사랑을 잘 배울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종종 바라봐야 될 곳이 있어요. 사랑하다 실패하고 사랑하다 낙심하고 사랑하다 지치고 사랑하다 아프고 사랑하다 슬프고 사랑하다 괴로울 때 바라봐야 될 곳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함에 종종 걸림돌이 되어지곤 했던 자존심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눈 녹듯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교만함이 꺾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겸손이거든요. 십자가 바라볼 때 내 권리의식,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니 사랑하다 받은 상처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것 느끼게 될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니 사랑하다 받는 오해, 사랑하다 받는 무시, 위로를 얻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니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니 식었던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사랑하는 우리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고 먼저 다가가지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이런 마음 먹을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영혼은 매우 기쁘고 평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
사랑의 능력,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사랑해서는 쉽게 지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 계속 이어가기 어려워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나도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서, 사랑의 천재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의 천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서 주님께 기쁨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회라 일컬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마음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